규장 출판사에서 펴낸 지혜로 여는 아침이란 책에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은혜 받은 시가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란 시입니다.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길일 때, 자금은 얼마 없고 빚은 많을 때, 웃고 싶어도 한숨 지어야 할 때, 걱정이 그대를 내려누를 때, 쉬어야만 한다면 쉴 것이나 포기하지는 말지니, 우리 모두가 알게 되듯이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이상한 것이며 많은 실패가 방향을 바꾸리니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지니 또 한 번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성공이란 안에서 거절당한 실패, 아주 멀어 보일 때도 가까운지 모르니 그대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가장 힘들 때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걷고 있는 인생길이 내내 고난의 언덕길이고 웃고 싶어도 한숨 지어야 하고 가정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염려,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두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내려 누르는지 이 시에서 지적하듯이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이상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네 인생살이가 참 버거운 고난의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한번 성공의 바람을 일으켜주시면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욥을 통한 고난의 정체 그 두 번째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은 고통이요 좋지 않은 것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고난의 비밀스런 정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비밀이 고난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성화시키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낼 때에 그 깎임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검사를 다 한 후에 욥을 순도 99.99%의 순금 믿음, 정금 믿음, 순백의 믿음, 온전히 성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란 테스트를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오염된 생각들, 마귀가 구축해 놓은 갱고한 부정적인 진들, 교훈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마귀 사탄적인 교만을 끊고 정욕을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성숙, 성화의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고난의 정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단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단련이란 히브리 원어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고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에 합격하고 단련을 잘 받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순금이란 히브리 원어로 자하브인데 골드, 금, 순금, 좋은 금, 정금이란 뜻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은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요 보화요 보배입니다. 여기에서의 뜻은 하나님의 검사,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 심령에, 그 마음속에 신앙에 불순물 같은 불신앙이 다 없어지고 불순종과 교만 같은 세속의 찌꺼기가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중에 다 없어지고 자하브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금 같은 축복되고 가치 있는 신앙 인물로 나오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불같이 단련하시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테스트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고3병까지 걸리는 실정입니다. 고3이 되면 병에 걸려요. 아프지 않던 두통이 생기고 또 배가 아프고 멀쩡한 배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걱정 근심에,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은 고3 학생들을 테스트하는데 시험을 치르고 테스트를 받는 것은 병이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나면 그 고난이 오히려 합격이라는 큰 영광의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큰 축복인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고난은 그를 신앙 인격면에서 순도 99.99%의 정금의 변함없는 가치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게 하였고 가정적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다시 10명을 얻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세요. 모세에 대한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광야의 고난 40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장차 받을 큰 축복의 상과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은 화려한 왕국, 고난이 없는 궁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락한 교실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편안한 기숙사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탁월한 1등 항해사가 잔잔한 호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바다 한가운데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친 광야의 고난,
외롭고 불뱀과 정갈인 위험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행편과 감옥의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상하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의 종살이의 고난, 또 2년 동안 감옥살이의 고난, 또 합 13년의 고난과 고통으로 그를 단련하셨다고 했습니다. 13년의 긴 고난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그 단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정금의 축복을 내리시고 그 축복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건세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고난 앞에 절망하거나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또한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니 내 짠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그는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를 유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아픈 고통의 경험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과 같은 골짜기로 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신 주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오셔서 함께 싸우시고 다윗을 안위하여 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고난, 아픈 고통을 주는 원수의 추격을 목자이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행복한 상을 받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는 햇볕을 많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햇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안 되고 쭉정이들만 생겨나므로 농사가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농부 스미스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네가 요구하는 햇빛을 나는 충분히 주었다. 스미스 농부는 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농사는 망쳤는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스미스야, 넌 햇빛만 구하였지 찬서리를 구하지 아니하였단다. 따뜻한 햇빛만 있고 차디찬 서리가 없으면 곡식은 알이 연결지 않고 다 죽정이가 된단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찬서리가 없이 곡식이 차디찬 서리를 맞지 않고서는 알차게 연결지를 않는 법입니다. 찬서리를 맞아야 충실하게 익어 결실을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 원리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안과 행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의 찬소리가 내려야
충실한 축복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나를 위하여 등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정상인도 잘할 수 없었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찬송으로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해서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맹인이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을 돈독히 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의 고난이 있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축복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눈은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속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으므로 미국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심령의 변화와 치유와 충만한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이 찬송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을 못 보는 장애의 고난은 오히려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우리 한번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심히 고단나고 영혼마저 매우 가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만사행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고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만사 행통이 있을지어다. 미국 성결교 목사였던 카우만 여사는 그의 저서 사막의 생수라는 책에서 그가 야생 산누에가 누에 꼬치에서 나방이 되어 나오는 그 광경을 깊이 관찰해서 그 전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산누에가 그의 누에 꼬치에서 나방이 되어 나오는 이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적고 있는데, 여기서 고통, 고난의 축복이 뭐냐?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는 것을 이 꼬치에서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한 1년 가까이 산누의 나방이 허리가 잘록한 플라스크 병 모양의 꼬치를 만드는 일을 보았다. 대단히 특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치에서 나방이 되어 빠져나올 때 꼬치 속에 있던 애벌레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법과 나온 나방의 크기를 보고서 그 큰 몸집이 어떻게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왔는지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히 큰 힘과 빠져나올 때의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고는 결코 크고 아름다운 나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좁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올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보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구멍에 큰 몸집이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서 애벌레가 고통 없이 쉽게 그리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출구의 구멍을 넓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나 고통 없이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후부터는 비실비실하더니 그냥 죽는 것도 있고 날개나 다리나 모든 몸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고 기형이 되어 결국 몇 시간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거짓되고 잘못된 동정이 나비의 생애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팔삭동이 기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매미도 나방이 나르는 나비들도 꼬치에서 나올 때 좁은 구멍으로 나와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아름다운 정상적인 나비가 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고통의 축복, 고난은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르고 거짓되고 잘못된 동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없애주고 고통을 덜어준 결과는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함께 누릴 그리고 나눌 자녀들을 채찍질하심으로 그 고난 이후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질서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 국민일보 계좌시란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한별 총장님은 고난으로 인한 승리 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안데르센 동화 작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못생긴 외모, 콤플렉스로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돼 친구 없이 혼자 인형과 놀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연극 배우가 되고자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으나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에 도전해 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무용 가수가 되려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작가에 도전하려고 작품을 보냈지만 맞춤법조차 틀리는 무식한 사람의 원고는 출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참한 고난의 현실을 보고 잠시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글을 쓰면서 고난의 현실을 돌파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실현당한 자신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인어공주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후 다리 밑에서 한없이 슬피 울었던 그 고난의 울음은 성냥팔이 소녀로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며 놀았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탄생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의 밑바닥 고난의 인생 스토리이자 비참한 운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자신의 고난의 스토리가 오히려 그를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작가, 유명한 작가, 성공의 축복을 받은 작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아주 맹작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산악과 계곡과 호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산악은 주로 높고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악조건의 나라입니다. 번영이나 경제적인 부여구는커녕 제대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섬세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철강을 수입하여다가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험한 산을 목초지로 개간하고 거기서 나는 생초로 소를 길러 우유와 버터를 팔아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이용하여 양을 길러 양모를 생산했습니다. 현재는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나라에서 스위스를 세계의 공원이라 부르며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어 합니다. 악조건의 고난, 악조건의 환경을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밑바닥에는 캘빈의 종교개혁 정신이 그 국민들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 속에 흐르는 5대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대 계획주의 믿음이 그 심령들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악조건의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진리를 어리석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잘 배우고 순종함으로 지키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유익을 준 축복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그 고난을 원망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지내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를 싸고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란 검은 보자기, 가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 배신이라는 검은 보자기, 실패라는 검은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냐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 앞에 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 앞에 당당하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변장된 보자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가 뭐냐? 그 고난의 정체 세 번째를 생각했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성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만사행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욥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크로스비 여사가 그랬고 안데르센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고난의 길로, 혹 고통의 가시밭길로, 혹 죽음의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고난에 또는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라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불순종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한 번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농장에 물을 데워주던 유일한 우물이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막혀버리고 이 우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물을 줄 수 없고 물줄기가 끊어지고 농장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막혀버린 샘에서 석유가 솟아났습니다. 샘은 막혔지만 그보다 몇백 배 비싼 석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지진이라는 고난으로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 후에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고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 아침 안개 눈앞가리다.